성경 시편을 보면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손이 감사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한 시편에 있는 몇 구절만 보더라도 참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그 우리의 작은 감사, 우리가 하는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냥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꼽았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절로 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동기가 되는구나. 굉장히 이렇게 행복도 감사함으로 얻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감사라는 것이 그 살아있다라는 막 뭔가를 표출하는 것 같고, 행복을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막 밝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에너지를 막 줘요. 감사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사실 감사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내 스스로의 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아니면 부모님 덕분에, 우리 교회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우리 아내 덕분에, 우리 자식 덕분에. 여러분, 이 덕분에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그때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또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려면 변명 같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못하면 나중에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변명하는 것 같고, 이유를 들어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를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되죠? 묻혀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이 물음의 장면이 나오시죠. 그런데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자인지, 정말 나의 모습이 정말로 범사에 잘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사의 달인데,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는 매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있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감사를 받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이 감사를 정말 좀, 이 향기를 좀 막 표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그 9명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10명이 다 병고침을 다 받았단 말이죠. 다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들처럼 내가 어쩌면 무엇인가에 급급해서, 내가 급급할 때는 막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10명이 다 소리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똑같은 믿는 자예요. 똑같이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난 후에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믿음에 합당한 그 행동이 없어요. 나음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야기. 본문을 보면 10명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로 정말로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뒤처리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자, 감사하는 일이 나왔다면은 뭔가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겠다면 바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뒤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여러분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급할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처리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받은 은혜까지 이 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까지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감사 속에 있는 비밀을 오늘 꼭 찾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이 헨리 매튜가 있어요. 헨리 매튜는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딱 맞는 말 같아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와 행복은 더 많아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감사와 행복이 점점 적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 우리도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불평에는 참으로 플러스를 얼마나 더해가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그 온천과 그다음에 바로 옆에가 냉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곳이 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로 옆인데 붙어 있대요, 그냥. 근데 하나는 온천, 하나는 냉천이래요. 근데 그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간대요. 근데 끓는 온천이 쭉 나오고 한쪽에는 완전히 차가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음같이 찬 냉천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동네 여자분들이 빨래를 거기다가 이제 그 와서 빨리 뭐 강주를 가지고 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외국인 그 멕시코 안내원에게 이제 물었어요. 정말 이곳의 여자분들은 좋겠어요. 저렇게 좋은 찬물과 정말 더운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너무너무 복되죠.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멕시코 이 안내원의 대답이 천만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곳 여자분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답니다. 관광객 깜짝 놀라서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러자 너무나 재미나는 대답이 비누가 안 나오니까요. 이 속에서 비누가 안 나오니까 빨래하러 하는데 거기다 담가갖고 이쪽에다 하고 가니까 그게 불평이래요.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한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심코 마시는 공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뭐 하여튼 출근을 하든 집에 있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하늘, 태양. 정말 오후 되면 붉게 이렇게 노을 지는 그 광경들. 제잘되는 새소리들. 우리에게 주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연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 여러분들 애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웃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다투고 삐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눈을 흘겨도 정말 그래서 살아가는 남편, 아내들, 우리 교회 지체들, 아 저거 비기 싫어 나 교육이 싫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누린 축복인 거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이고 우리 남편 생각하면서 아이고 귀찮고 스트레스인데 뭐가 목사님은 축복이래. 그게 무슨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셔. 축복은 내가 편안해야 축복이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시겠지만 시한부 인생에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시한부를 사랑하는 그분들은 아무리 속 썩이는 남편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기 마음껏 마셔보는 것, 마음껏 걸어가 보는 것, 그 가족들과 함께 소망을 가져보는 것, 이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똑같은 것 같아요. 밭.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 사랑, 즐거움, 소망과 긍정의 씨, 이런 것들을 자꾸 뿌리고 자꾸 노력하고 물을 주면은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옥토밭같이 되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의 기쁨, 60배의 행복, 100배의 감사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뿌리고 물을 주려고 하지만 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에는 화나게 하는 절망, 가라지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때로 올라와요. 정말 미움 와요. 살아가는데 두려움도 생겨나요. 어느새 자라나온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밭에 자라나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도 않은데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화라고 말하죠. anger, 영어로 anger, 화. 막 그리고 화병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를요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 가라지를 한 방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자꾸 이것들을 감사로 바꾸면요 금방 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까 불평했던 마음도요 미워했던 마음도 우리가 감사를 한 번만 탁 바꿔보고 I'm sorry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I'm sorry가 바로 감사로 가는 바로 지름길이잖아요. 별거 아니라도 그래 내가 부족했어. 이런 사람한테 침 뱉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부족했다는데? 아까 안수 집사님 5년 동안 안 싸웠다잖아요. 본인이 좀 이렇게 죽어 지내니까 안 싸웠대요. 내가 그거 잘 믿어지진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안수 집사님이 저분을 열받게 했으면 했지 더 많이 했으면 했지 뭐 때 썸 타면 본인은 참았겠지만 예 그럴 것 같지만 아무튼 속으로 그래도 많이 죽어줬기 때문에 저 말을 담대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이 10명의 치유받은 사람들 중 9명에게서 드러난 감사치 못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속에 묻혀진 감사, 잊혀진 감사, 미처 하지 못하고 정말로 뒤로 해봤던 이런 감사를 찾아내어서 매일 매 순간 정말 상대방에도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이 감사의 삶, 찬양의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찾아보려면 첫 번째로 잃어버리고 묻혀진 감사를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감사 표현 못했지? 무엇을 지금 잃어버렸지? 어떤 걸 잘 표현 못했지? 이거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묻어둔 감사. 나중에 하지. 절대 안 돼요.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립니다. 핸드폰도 가끔 잃어버려요. 어디다 놨든지 기억이 안 나요. 때로는 친구도 잃고 때로는 거래처도 잃고 때로는 사랑도 잃습니다. 곧바로 찾는 것도 있고 가끔 찾거나 혹은 아예 못 찾는 것도 있고 평생 못 찾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니까 잃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양보다 이 한 마리 그거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실컷 줬는데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이 경험하는 고통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만 별다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별다른 고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잃고 매일 문 앞에서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어떻게 사나 걱정하며 기다렸던 아버지. 동전 하나 잃어버리고 애타했던 찾으려고 애썼던 그 여인. 99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렸던 그 양 때문에 애타서 찾았던 그 목자. 여러분 동일하더라고요. 마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성경 속의 사람 모두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지 그대로 포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묻어둬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묻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 찾은 기쁨을 누렸다는 결론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우리에게 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와 동일한 이야기요. 우리가 해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 All circumstance. All circumstance. 여러분 이게 뜻이 뭐예요? 기쁠 때, 슬플 때, 바쁠 때,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 어떤 시간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범사예요. 범사. All circumstance.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분, 인생살이는 사실 감사를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소리와도 같은 말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무튼 바쁠 때나 여유 있을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빼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표현할 이 감사를 가슴에 묻어두고 못했고,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감사, 하지 못한 감사가 참 많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를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불행이라는 법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있는 건 뭐겠어요? 불평, 불만,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상대가 내 마음 알겠지.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 표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거에서 감사를 찾아요. 작은 거에,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너무 굵직굵직한 거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당대 최고 부자, 그분에게 물었대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뭐 부자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을 느꼈을까? 뭐 이것도 궁금했을 거예요. 록펠러가 just a little more money, just a little more money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보다 약간만 더 돈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그래서 퍼주고 나눠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 이거 안 해요.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커져야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딱 지배적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행복을 너무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것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을 발견한다면 행복은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라이드 하나만 해준 것도 감사. 내가 그 사람 라이드 해줄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물 한 잔 친교 시간 떠다 주는 것도 감사. 또 오는 거 마시는 것도 감사.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을 퍼주는 것도 감사. 밥쌀을 씻는 것도 감사. 화장실에가 휴지 하나 꽂아놓은 것도 감사. 여러분, 꽂아놓은 그 사람에게 감사. 내가 편안하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을 내가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볼 수 있어서 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원수도 우리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만약에 5분 있다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만 약속했다 칩시다. 여기서 원수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소중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뒤로 미루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셨을까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을까요? 왜 안수를 바로 안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한센병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아직 덜 나았는지 이건 제사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치유를 받았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가서 보이라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다 낫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확진되는 것들은 그 제사장이 너 나섰어 이게 딱 나와야지 사람들과도 같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센병은 격리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확증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이라.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안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 몸을 보이라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갔다. 즉 이 10명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한센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만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과 순종인데 평생에 이 골칫덩어리에 이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제사장에 가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의 그냥 개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도 좋았고 순종은 있었는데 일단 급한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확증을 한 다음에 내가 나섰다. 나는 이게 병신이 아니야.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증받고 싶었던 그게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있었지만 감사는 꼭 뒤로 미뤘던.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 다 있고 순종도 다 있는데 감사를 못해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가 바쁜 거예요. 빨리 가서 나섰으니까 얼른 가서 나섰단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쫓아가 버렸지 않을까. 아니면 뭐 가져가기에 쫓아갔든지 나 나섰다고. 그런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들이 놓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예수께로 와서 감사할 때에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19절 말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내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께로 돌아온 믿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10명 다 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가라 할 때 갔어요.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믿는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 모두 10명 모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일하게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지금 믿음은요, 그 당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믿었던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제일 시급한 문제 해결하는 예수 선생님, 병 고치는 의사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온 전 인격을 다 들여서 정말로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감사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한 사람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전 인격을 가지고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감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전 인격을 다해서 이분만큼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감사.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와서 영광 올려드린 게 더 먼저 순인 거예요. 어쩌면 다른 9명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가 바빠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음을 확증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그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전 인격적으로 정말 믿고 그 구원을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에 칭찬하신 것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러 온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감사는 의무나 조건이 아니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인격적인 이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감사를 더해 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들이 이 작은 것, 하나님이 이미 나사준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걸 찾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받은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할 것들은 우리가 보니까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뜨면 그때부터 감사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눈을 뜨는 순간에.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지. 이 한 사람 들어왔으면 이 사람만 축복하면 그만이지. 뭐하라고 그 말씀 하셨겠어요. 하나님 똑같이 이 사람과 저들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나를 구했는데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 하나 달랑 받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돌아온 이 사람에게 안타까워서 그 9명 어디 있니? 더 큰 은혜 주고 싶고 더한 것 주고 싶은데 어디 갔냐?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감사에 둔해지는 이 9명의 이 유대인에 속하여서 은혜를 정말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 9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를 더 정통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사마리아인 속에 속해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